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한 분들은 참 시간이라는 것이, 이 세월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또 이 시간이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지만, 뭐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귀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젊으니까 항상 젊은 줄 알고 또 항상 나는 늙지 않으리,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흐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이런 세월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이 그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월이라는 말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기 때문에 이 세월이라는 이 단어와 아끼라는 단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 세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죠. 카이로스. 근데 이 성경에서의 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세월, 시간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시간, 어떤 정해진 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단어, 이 세월이라는 이 단어에는 카이로스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정해진 시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 그래서 오늘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정하신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집중해서, 내게 김요셉 목사에게 카이로스가 임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했다, 그럼 뭔가를 역사하시죠. 예를 들어서 김요셉 목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죄악이 많더라. 그럼 쌓였던 것,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딱 되면은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자비하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같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때리시고, 또 순간적으로 때리시고, 조금 좋게 하면 막 좋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상을 베푸시든지 진노를 바라시든지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김유세 목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 삶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제 기회라고 이야기하겠죠. 기회죠,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부을 만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11조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쌓았다가 쌓을 것이 또 쏟아 부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쌓는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어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의 때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인생 중간중간에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의 때. 그것을 이루실 때가.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표준역이란 쉬운 그 말씀으로 번역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일을 하시는데 그때 알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을 쭉 읽어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뭐 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때를, 그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이 아껴란 말도 이 값을 주고 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원어를 씁니다. 엑사고라조라 해서 값을 주고 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회에 그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 그 기회를 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붙잡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오죠. 부어주시고 하는데 그 기회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살아가 붙잡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붙잡아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복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기회는 아무나 붙잡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자기들이 말한 기회, 우리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기회, 행운이 됐든지 그런 어떤 기회는 아무나 붙잡는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그런 기회도 준비된 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또 스포츠를 예를 들더라도 내가 평소에 열심히 후보 선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내 몸을 만들어 갔어요. 열심히.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뭐가 됐든지 간에 후보는 감독이 기용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전 선수가 문제가 있을 때 기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후보 선수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도 출전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야. 언제 출전할지 나도 모르죠. 그러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딱 오늘 한 사람이 부상당해서 출전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그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안타를 때려서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독의 눈에 확 들어오죠. 그때 딱 추세가 더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돌, 그런 어떤 그 아이돌로 이렇게 가수가 되겠다고 무슨 프로모션 그런 데서 훈련받고 많은 돈을 주고 5년, 6년 무명으로 그냥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번 가서 TV에 나가서 출연하면 노래 한번 부르려고 그렇게 해서 기회가 안 되고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에요. 한번 TV에 나가서 내가 노래 한번 하고 TV에 출연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 보세요.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노래면 노래, 어떤 연기면 연기, 어떤 것이지. 나름대로 계속 하다 있다면 그때 한번 딱 가서 기회가 생겨서 TV에 출연하는 일이 생겼다. 그때 한번 잘하면 스타로 확 등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거죠. 근데 평소에 게을리했어. 안 했어. 준비가 안 됐어요. 기회가 와도 못 붙잡죠. 오히려 자 봅시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준비가 안 돼갖고 가서 그냥 시켰더니 노래를 시켰더니 엉망이야. 그분은 앞으로도 기회 없습니다. 이제. 누가 그 사람 다시 부르겠어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영원토록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기회가 없었던 것이 나을 수가 있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회에 가서 오히려 화가 되어버립니다. 왜? 아직 공개석상에서 망신돼 버린 거잖아요.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노래를 엉망으로 해버린다든지 뭘 엉망으로 해버린다든지. 그러니 이런 기회는 아무나 붙잡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 기회가 정말 내가 행운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 정하신 때가 그 기회라고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기회를 잡는 건데. 그래서 붙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똑똑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흔히 영리하네, 저 사람 참 IQ가 좋네, 재능지수가 높네,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런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롭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에게는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성실하게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실하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죠.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 말씀도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준용어로 그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말씀이 표준역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표준역에서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성실히 하고,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고, 말씀 생활을 성실히 하고, 한마디로 신앙 생활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경외하는 삶. 그렇게 경외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 전도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분이라, 이분도. 솔로몬도 하나님 가까이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지혜 가운데 깨달았던 것, 그 깨달았던 것이 어떤 말씀이냐? 12장 13절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인생을 다 살아봤다 그러죠.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려봤다. 부귀영화도 누려봤다. 다 해봤다. 그러나 다 헛되다.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모두 살아봤더니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거죠.
일의 결국, 인생의 모든 그 결과를 너희가 다 들었다. 내가 말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를 붙잡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복을 붙잡을 때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런 기회의 때에 내가 붙잡지 못하면요 성공을 하기 힘들죠. 물론 그날그날 뭐 먹고 살아가고 그냥 보통으로 평범하게 사는 거야 살겠지만 크게 한번 성공한다든지 크게 쓰임받는다든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어떤 것을 열심히 하되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를 내가 붙잡으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은혜를 복을 받아서 한순간에 무명인이 아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한순간에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번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되는데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간증들이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힘들고 사업에 망해서 그냥 뭐 자살도 생각했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회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 사업에서 일절장 성공을 해버리고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인생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런 하나님 정원이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하신 때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압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 어떤 것을 쉽게 말하면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러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표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구와 사귀어도 주를 믿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친구와 같이 사귀더라도 내 친구하고 가까이 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 그 친구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복을 줄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뭘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항의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만든 그 그릇을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작은 것으로 만들고 그 권한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든 사람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 도공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진흙, 똑같은 진흙이에요. 다 같은 진흙인데 진흙 가지고 어떤 것은 그냥 임금 수라상에 쓰일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진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허드렛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그게 누구 마음이죠?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걸 말씀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때를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신다는 거죠.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50년이랬든지 100년이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그 시대 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어떤 시간대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누가 그거 잡냐 그 말이죠. 누가 잡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그런 정하신 때가 있는데 복을 쏟아부으시려고 딱 계획이 든 때가 있는데 그걸 누가 잡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잡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감각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응답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게 느껴지니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걸 놓치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10번을 예비하셨든지 그 예비를 횟수가 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든 간에 우리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누가 잡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소년의 때, 어렸을 때 한 12살에서 13살 이런 그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렇죠? 아니, 일개 목동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귀족 집안도 아니고 일개 목동이에요. 목동.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훗날에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추정하기 힘들고 많아봐야 16, 17살 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 말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아니 형님들은 그렇게 그 청소년이니까 군대는 못 갔고 형님들이 군대를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면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면회.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군사들을 못 오가는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붕괴해가지고 나가서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 죽이고 일약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 다윗은 전혀 무명인 아무도 모르는 일개 목동은 누가 알아줘요? 다윗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안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골리앗 사건 그 이후로부터 왕의 사위가 되고 권한이 그대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막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무명인 아니었는가? 형들도 무시했던 그런 무명인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만약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평소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이 어떤 것인지 알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150편 중에서 100편 이상이 다윗이 다 쓴 시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 가서 골리앗을 만날지 그런 싸움을 하게 되지 다윗도 상상을 못했죠.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형님들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형님 소식을 좀 알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런데 그랬다 봤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가 그 골리앗 구척 장신이에요. 3m가 넘는 거우고 거인입니다. 거인. 근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사울 왕도 용사 중에 용사거든요. 요나단도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 요나단 왕자도 용사 중에 용사인데 블레셋 군과 싸워서 맞닥뜨려서 맞짱을 떴던 사람인데 요나단도 어떻게 못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 기겁이 질려가지고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담대하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준비 안 된 자가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서로 내가 물맷돌이 아니라 별스럽게 칼을 내가 열심히 전쟁할 수 있는 정말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그런 상황 만날 때 벌벌 떨어갖고 자기 실력을 발휘 못 합니다. 겁이 졸려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왕에서부터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나단 왕자까지라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나가봐라. 사울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니 그렇게 아무 옷도 안 입고 갑옷도 안 입고 나가면 안 되니까 내 갑옷이라도 입으래. 갑옷을 입혀보니까 어른 갑옷이니까 이게 맞나요?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이 갑옷이 너무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무겁고 힘듭니다. 대체 그런 거예요. 투구도 크고. 그러니까 다시 벗어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옷 조각 이렇게 입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리고 나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에게 맞힌 것도 기적이 그냥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서 그 돌이 맞아서 튕겨나가서 머리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그 돌이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머릿속에 박혀버렸답니다. 박혀버렸대요. 그러니까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급소를 한 방에 맞추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 그 다윗이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물맷 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 가운데서 스타가 되게 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요만큼 조금 더 성장하고 그것은 내 노력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내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면 이만큼 더 벌 수도 있고 이만큼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잘 붙들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거기서 난 거예요. 갑자기 최소한이 30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30배 성장을 줘버린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100배 성장을 해버린 거죠. 완전한 무명이니 하루아침에 왕이 사위가 돼버리네. 그것도 왕보다 더 높임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는 천천히요. 그 정도로 찬양을 하고 사울 왕에게는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거기서 사울 왕이 시험 들어버렸지만 한순간에 다윗이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조금 더 하는 것도 그것도 성실한 모습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은 그건 꿈이 아니라 그 속된 말로 공상이죠, 공상. 내가 갑자기 뭐 성공을 해갖고 내가 무슨 뭐가 돼버리고, 그것은 진짜 뭐 잘못되면 공상이고 망상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모를 일이죠.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며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워버리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성실하게 예배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면서 성실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물론 사랑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때도 똑같은 그 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 너를 높일 거다는 거죠. 높일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때를 잡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때
오늘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내일 또 이만큼 성장하고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실 때는요,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완전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확 세워버리시는 거죠. 확 세워버립니다. 그냥 평생 후보 선수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느 순간 한 번에 교회에 딱 등판을 했더니, 그냥 딱 좋은 기회를 잡았고, 홈런을 쳐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경기 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스타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스타가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경기 때 홈런 날리면 뭐 큰 의미 있겠습니까? 중요한 기회가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 카바다는 무겁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나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청년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들마다 귀하게 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중하지 않으니까 다 우선순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니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도 너를 귀하게 여겨주겠다. 또 뭐라고 하시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청년 예배 드리고 또는 주일 예배도 드렸고 우리가 성실하게 뭐 여리고 성기도 드렸고 예배와 모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성실히 우리가 이행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때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때를 붙잡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